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화로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목사로서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요즘 왜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냐라고 물으면 이제 코로나도 지났으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가야 될 이유보다도 못 나가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요. 변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남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에 나가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주일만이라도 푹 자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산에 가야 됩니다. 또 아이들 데리고 공연 가야 됩니다. 하여튼 한마디를 하면은 세 마디로 변명할 거리들이 나와요. 마치 두더지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세요?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임 두더지 게임입니다. 뿅망치 하나 딱 들고는 두더지가 하나씩 올라오면은 머리를 꽝꽝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올라오고 때리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마치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변명할 것이 변명하는 내용들을 다 이해해주고 들어주면 또 다른 이야기야. 또 다른 이야기. 끊임없이 변명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더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만한 충분한 이유 한 가지만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제발 만나기만 하면 저들의 변명은 싹 다 없어지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될 한 가지 이유, 하나님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만 만나면 변명할 게 없어져 버려요. 머리로 툭툭 치고 올라올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한 가지만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신비한 이야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 요한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모세도 만나고 죽은 모세를 만나고 죽은 엘리야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확 변하는 것을 진짜 현시에서 목격하게 되죠. 보게 되죠. 그 일들을 오늘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 부분이 조금 그냥 슬쩍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러니까 서방교회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를 서방교회라고 그래요. 동방교회라고 그래요.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들이 8월 6일 날이 되면 변모의 기념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탁 변하셨던, 얼굴이 변했던 그날을 기념일로, 그 절기로, 신앙의 어떤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절기를 다보리온이라고 해요. 다보리온. 그러니까 다보리온이라고 하면 다볼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변모된 사건이다 해서 다볼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볼산은 오늘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부터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 다볼산은 저 남쪽에 있어요. 갈릴리 저 남쪽에 있기 때문에 길이 멀어요. 그리고 그 남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산이 나지막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은 다볼산이 아니라 헬몬산이다, 헐몬산이다 그래요. 헐몬산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한 게 가이사라 빌립보거든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다볼산은 너무 멀어요.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일단은 산을 한번 보세요. 산 모양이 어떤지. 다볼산 보여요. 저 다볼산은 지금 해발 330m입니다. 나지막한 언덕이에요. 저기 화장산보다 더 작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나지막한 언덕에 있는 저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올라가셔서 몸이 변화되고 또 산 위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다. 이거는 모양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헐몬산을 한번 볼까요? 헐몬산은 제일 꼭대기 저기 흰색이 눈입니다. 1년 내내 눈이 내려요. 얼마나 높으면 1년 내내 눈이 내리겠어요. 2850m예요. 백두산이 2740m예요. 백두산 높이만큼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산이 헐몬산입니다. 항상 눈이 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이 그 이스라엘들에게 축복한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헐몬산은 아주 산이 높고 그리고 아주 위험 있는 그런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 다볼산에 올라갔겠어요? 아니면 헐몬산에 올라갔겠어요? 헐몬산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산의 높이까지 비교해갖고 그림으로 보여주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작은 다볼산 같으면은 앞산에 올라가듯이 산책하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면 돼요. 다볼산 300m 정도 되는 산은 그냥 특별히 뭐 작정하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헐몬산은 2850m 정도 되는 그 높은 산은 작정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위험하지요. 또 높지요. 험하지요. 또 산에 올라가면 춥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준비해갖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볼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가볍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믿음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산책하는 것처럼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작정하고 시간을 따로 떼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리고 내 몸과 마음과 이런 헌신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마치 헐몬산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생활을 이겨내지 믿음생활을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작정하는 마음으로 믿음생활을 해야 돼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러면서 시편 122편 그 이후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듯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2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예루살렘까지 1년에 3차례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각오로 올라가겠어요? 보통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때 1년에 3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하루 이틀 되는 거리에 있는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좀 먼 사람들은 한 달 정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2주일에서 예를 들면 한 달 정도를 자리를 비워야 돼요. 자기 집에 있는 목 축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부가 있을 거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직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이 되면 한 달 길을 걷고, 2주 길이면 2주 길을 걸어요. 그렇게 걸어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작은 다볼산과 같은 곳에 산책하듯이 여러분 교회에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요즘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저 에티오피아 출신 아프리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6월절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만나게 되는데 이 에티오피아는 어디 쪽에 있는 나라냐 하면 이집트에서 남쪽으로 붙어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곳이 이집트는 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아프리카가 에티오피아예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에서는 여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거는 여왕이 왕이에요. 그래서 여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총무가 되는 총리라든지 그 행정적인 일을 맡은 사람이 내시예요. 그래서 그 내시에게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맡겼어.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한 거죠. 이 내시이면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6월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걸리겠어요? 수레를 타고 저 이스라엘 땅도 아닌 저 에티오피아 지방에서 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의 신앙을 그냥 가벼운 산책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삶을 작정해서 한 달이 걸리든 2달이 걸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리라.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내가 갈 것이다. 시간을 내고 자기 인생의 전부를 바쳐서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려고 나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작정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냥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어디 구경하듯이 재미있는 말씀 듣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볍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나려 내가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합니다. 작정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있고 참된 복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작정하고 드려지는 예배자,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모세의 사건과 비교해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 35장 29절에 여호와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모세의 얼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세도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고 예수님도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는데 어떤 뚜렷한 차이가 있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자 얼굴이 빛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사되어서 나오는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빛이셔요. 예수님 자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말씀을 받아서 빛이 났지만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이, 예수님의 빛이 그 얼굴에 비춰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이 우리의 삶을 빛되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빛되게 만든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구약시대예요. 그런데 그 삶이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빛 가운데 살 수가 있는데, 얼굴빛이 환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보다 죄가 더 강했어요. 죄를 더 많이 지니까. 법을 행하는 것보다도 죄 짓는 게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율법에 이기질 못, 율법보다 죄가 이겨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말씀을 받아서 빛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빛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서 얼굴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 지금 이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된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여준 모습은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선한 능력을 발휘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엄청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신비로운 일을 하늘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모세가 딱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충격적이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 하면 그가 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다. 몹시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실제로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모세가 탁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오고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몹시 무서워해서 알지 못하고 막 떠들어댔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얘기를 왜 한 겁니까? 모세 생각에는 이제부터 이제 이 세상은 끝났다. 이제 세상은 종말이다. 이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새 천년이 모세하고 엘리야까지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종말이 왔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 예수님도 초막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위해서 다 산에 만들어 놓고는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을 선포하고 그 일을 하면 되겠다. 이러고는 초막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신비로 가득 찬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비를 빼면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신비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신비가 없어지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신비 체험을 하는 이 신앙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위험합니까?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일들,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쉽게 신비스러운 일들을 해석하고 답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는 수제자도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일을 경험하자 당황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는 그냥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도 없어요. 막 말하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하고 모시게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정당한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신비적인 종교이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머리는 또 차갑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뜨겁게 듣고 신앙은 뜨겁게 하고 또 말씀은 또 차갑게 해석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이렇게 차갑고 냉철하게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균형 있게 해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헐몬산에서 구름이 가득한데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이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예수만 탁 남았어요. 그 광경 안에 그대로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광경 안에. 그 광경 안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광경 속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나 이제 안 내려갈랍니다. 여기서 살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아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이 지식을 많이 쌓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식의 풍요로움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도 행복한 것이 없다. 진짜 행복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보다도 행복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신비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갖고 학교 마치자마자 집에 오면 가방 던져놓고는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신앙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애가 그런 일을 하니까, 중학생인데 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집에 오고 하니까 아버지가 참 이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애가 신앙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는 내보고 애가 닌 공부를 해야지 교회 가서 뭐 이렇게 하냐 하면서 야단을 몇 번 쳤어요. 그런데 말 안 들어요.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 또 교회 가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불러갖고 나무작대기를 들고는 얼마나 패는지,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망정이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내가 막 울고는 탁 뛰쳐나왔어요. 탁 뛰쳐나왔고 언덕길을 쫙 올라가는데, 이거는 제가 체험한 거니까 여러분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언덕을 탁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 소리가 들려요. 제가 귀가 이상해졌는지 하늘에서 소리가 탁 들리는데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막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노래하듯이 그 소리가 확 들리는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두 가지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리고 두 번째 든 생각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에서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린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딱 죽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서 여기서 그냥 죽어도 좋겠다.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내 죽어도 나는 그때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래서 애가 하는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 여기 죽으면 안 될까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내게 보여주셨을까? 그 일로 인해서 내 삶에 힘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려가자고 그러죠. 내려가라. 예수님, 난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아요. 초막 짓고 그냥 여기서 살래요. 그냥 여기서 죽어도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내려가라 그래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 성령 충만한 그 영광스러운 그 과정에, 신비스러운 과정에 계속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려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이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전에 항정직 분으로 여러분 임직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아셔요? 그 귀한 자리에 있으면 이제 그냥 가만히 있기가 좋습니다. 나 이름 얻었어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가 맡은 자리를 갖고 그냥 내가 맡았으니까 이제 다 했다, 다 이루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려가시라고요.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너무 귀하고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 봉사를 안 해요. 헌신을 안 해요. 작정하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질 않아요. 그렇게 귀한 자리,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있어도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신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하게 한 이유는 바로 내려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있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힘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서 헌신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하게 빛이 나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비스러운 세계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내가 맡은 직분, 이 직분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믿음을 지켜가고 신앙을 키워가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